오늘도 언약 신약의 초대 103페이지네요. 4장 공부할 책입니다. 구름 속의 약속, 일반 은혜 언약.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북미와 서구 유럽 사회의 반기독교적 정서를 자주 느낀다. 그러나 이러한 인상에도 불구하고 대중문화에는 죄책감이나 심판에 대한 의식이 없지 않다. 어떤 엄청난 재난 후에 마지막 몇 사람이 생존을 위해 싸우는 것을 다루는 새로운 영화가 해마다 극장에 내걸리는 것 같다. 전 세계를 파멸시키는 것이 핵으로 인한 재앙이든 외계인의 침입이든 환경의 오용이든 묵시적 분위기는 언제나 존재한다. 각각의 영화에는 살아남아서 인류의 새로운 시작을 가능케 하는 노아와 같은 인물이 등장한다. 이 영화들이 아무리 터무니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들이 존재하고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언젠가 세상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람들의 죄책감과 두려움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재난이 인간으로 인한 것이든 아니든 이 세상의 현재처럼 계속될 수 없을 것이라는 공통의 정서가 존재한다. 인류에게는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 미국 영화 이런 거 많죠? 예? 미국 영화 대부분이 이런 영화예요. 재난 영화, 이퀄라이저, 무슨 해결자 영화. 예? 거의 모든 영화가 해결자 영화예요. 이퀄라이저.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 의문 가운데 있지 않는다. 첫째로 우리 주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 때 이 세상을 한 번 더 파괴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가져오실 파괴는 새하늘과 새 땅을 초래할 것이고 이곳에서 주님의 백성은 영광 가운데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지막 날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몸의 구속에 대한 열정적 기대 속에서 이 날을 고대한다. 둘째로 하나님은 더는 노아와 같은 인물들이 없을 것이라고도 약속하셨다. 하늘과 땅에 주님이 물로 땅을 멸망시켜서 노아와 같은 또 다른 인물이 요구되는 일은 다시 없을 것이다. 우리 문화가 심판의 날에 대한 예언들을 아무리 무섭고 사실적으로 꾸며서 내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견고히 서 있다. 하나님의 무지개는 여전히 비 온 후에 빛나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의 의미는 오늘날 영화들에서 묘사된 것보다도 훨씬 더 멀리까지 미친다. 하나님의 각양각색 무지개 끝에는 신학적 황금단지가 있다.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주님의 약속은 개혁신학에서 필수적인 자리를 차지하는 언약이다. 노아 언약은 일반 은혜의 언약으로서 해 아래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영역과 관련되어 있다. 노아 언약의 신학적 중요성은 여러 방향을 포괄하고 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이 세상과 그것의 선함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보여주며 세상에서의 인간의 책무와 역할들 중 일부를 드러내주며 또한 이 언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쳐준다. 노아 언약은 세상에 대한 성경적 이해에 매우 중요하며 언약신학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 언약신학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언약신학에 있어서 비교적 많이 그 의미가 잘 알려지지 않고 특히 평신도들에게 덜 이해된 언약이 이 노아 언약이야. 무지개 언약이야. 이게 무지개 언약을 알면 야, 하나님의 경륜이 이거 대단하구나 하는 사실을 더 알 수가 있어요. 앞으로 아시겠지만 지금 세계 그동안에 유행하던 책이나 유명한 책들은 다 보면 거의 다가 예측하기거든요. 미래학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인류에게 미래가 있는가, 이런 거, 환경오염, 식량 위기, 그 다음에는 종교의 갈등, 문화의 충돌, 문명의 충돌, 이런 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위기를 얘기한단 말입니다. 우주적인 위기, 환경의 위기, 생물학적 위기, 이런 거, 그런 걸 얘기하는데, 그런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그것에 의해 망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인간 스스로의 잘못에 의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 그걸 갖다가 노아의 언약이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무지개 언약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 세계가 유지되는 것은 인간이 싸움을 안 해서 유지되는 거 아니고 평화 조약을 맺어서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저 멸망시켜주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그저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무지개 언약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다. 그런 사실을 철저히 깨달아야 돼요. 그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 개혁신앙은 더 많이 의미를 밝혀야 되고 우리들은 그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일반 언약이란 무엇인가? 이혁복 씨. 계획화 언약 신약에 대한 논의들에서 노아 언약은 저녁 식탁에 있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한다. 소금은 메뉴에서 언급되지 않으며 식사 중에 아무도 달라고 하지 않지만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왜냐하면 소금이 없이는 식사 전체를 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아 언약이 비구속적 언약이라는 이유로 종종 계획화적 논의들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다. 이 언약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다. 언약 신학에 대한 대부분의 계획화 저서들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하나님은 노아 언약에서 자신의 백성을 위한 구속을 약속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연 질서를 유지시키겠다고 약속하신다. 그렇지만 이것이 노아 언약을 비본질적으로 만들지 않으며 또한 노아 언약이 우리의 구원을 다루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이유는 자신의 구속 계획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언약 신약의 가족 사진은 노아 언약 없이는 불완전하다. 우선 일반 은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일반 은혜는 사람들의 종교적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과분한 호의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대조하여 일반적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하나님의 특별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다. 특별 은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호의로서 그 결과로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 특별 은혜의 복들에는 중생, 칭의, 양자됨과 같은 것들이 있다. 하나님은 이 복들을 세상에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주지 않으신다. 이 복들이 특별한 이유는 세상에 창조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 은혜의 복들은 중생한 사람과 중생하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교회와 모든 세상 모두에게 공통적이다. 따라서 일반적이라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가리킨다. 일반 은혜의 복들에는 햇빛, 비, 양식, 각종 소유물, 공예, 무역, 학문에서의 지혜나 기술, 가족과 친구 등이 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받는 복들이며 사실은 우리 모두가 받을 자격이 없는 것들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를 받아 마땅하기 때문이다. 이것들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일반 은혜들이며 노아 언약은 이것들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적 토대를 제공한다. 예, 이런 일반 은혜가 죄악을 저지른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내리고 또 앞으로 올 것이라고 확증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노아 언약 때문이다. 이게 노아 언약. 내가 너희를 차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 이것을 확약해 주는 것이 노아 언약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믿는 이들은 이 노아 언약을 이해를 잘 함으로 말미암아 일반 은혜를 더 알 수가 있고 이 일반 은총의 세계 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보통 복음주의권 안에서는 좀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 노아 언약에 대한 적극적 이해가 잘 안 돼 있어요. 예, 요게 하나님께서 이런 노아 언약 안에서 이 세계와 이 우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통치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 이걸 더 우리가 더 깊이 있게 깨달아야 합니다. 예. 근데 그 방면은 잘 생각을 못한다 이 말이죠. 예. 특별히 편협적인 근본주의 계통에서는 이 노아 언약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평가를 안 하고 무조건 예수 믿으면 모두가 다 된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 일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이 숨어 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아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총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언약을 이해하고 세계 이해, 특별히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에카남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경륜 이를 이해함에 있어서 노아 언약이 얼마나 적극적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이제 깨달아야겠습니다. 예. 이양민 집사님, 노아 언약은 거기 좀 더 읽으시고. 조금 더 읽어야 더 됩니다. 읽으시고. 노아 언약은 하나님이 세상과 맺으신 일반 은혜의 언약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이는 인류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완성에 이를 때까지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예, 이게 참 놀랍죠. 인류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완성에 이를 때까지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 미국 영화라든지 이런 영화를 보면은 뭐 우주인이 와가지고서 망한다, 홍수가 와가지고 망한다, 자연의 질서가 파괴돼가지고서 온 기후 불균형으로 망한다. 그다음에는 뭐 과학이 너무나 지나치게 발달해가지고 AI가 너무나 이게 이제 등장해가지고 로봇가 일어나가지고 망한다. 뭐 별 그런 저기가 많죠. 식량위기가 있다. 그다음에 돌연변이가 일어난다. 뭐 계속 그런 게 있죠. 그런 위기론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핵단추를 잘못 눌러가지고서 펑 하고서 어느 날 정말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될 수가 있다. 뭐 아니면 또 심지어 무슨 뭐 혹성이 와가지고서 말이지, 이 큰 혹성이 와가지고서 어느 날 꽝 떨어지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서 충격에 의해서 암흑 세계가 오고 뭐 그래서 망한다. 뭐 별저기가 다 있죠. 그러나 그런 종말론, 종말에서 인류의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세상 질서를 유지하신다. 하나님에 의해서 역사되어지는 세계다. 그것이 깔려 있는 거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종말론을 믿지만, 우리 종말은 어떻게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마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마감하실 것이라는 그 생각. 그때까지는 노아 언약이 모든 걸 지탱하고 있는 것.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이양민 목사님. 창세기 8장 20절에서 9장 17절. 더 많은 본문이 노아 언약의 빛을 비추어 주고 있지만, 이 언약을 나타내는 성경 본문은 주로 한 단락 안에 담겨 있는데 바로 창세기 8장 20절에서 9장 17절이다. 이 단락은 노아 언약에 대한 실제적인 진술로서 우리의 논의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홍수 이야기는 창세기 8장 15절로 19절에서 하나님이 노아와 모든 동물에게 방주에서 나와 땅을 충만하게 하라는 명령으로 끝난다. 그 다음에 20절로 22절은 홍수 이야기와 언약의 비준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한다. 하나님의 의로운 종으로서 노아는 제단을 쌓고 홍수 심판에서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데 대한 감사함으로 여호와에게 희생 제물을 바친다. 하나님은 노아가 드린 희생 제물의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몇 가지가 주목할 만하다. 첫째, 하나님은 두 개의 갈래를 가진 하나의 약속을 하신다. 첫 번째 갈래는 하나님이 인간 때문에 세상을 파괴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뭔가를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신다. 하나님은 다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두 번째 갈래에서 하나님은 뭔가를 하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이것은 첫 번째 갈래와 일치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정상적인 사계절의 주기를 보존하겠다고 약속하신다. 동물들은 계속 존재할 것이며 하나님은 땅에서의 삶에 필요한 환경과 기후를 유지시킬 것이다. 계절의 변화, 추수 때까지 씨앗이 자라는 데 필요한 비, 그리고 낮과 밤의 시간의 경과가 지속될 것이다. 둘째,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하신다. 인간의 마음에 있는 의도는 어려서부터 언제나 악하다. 이것은 다시 창세기 6장 5절과 연관되는데 거기서 인간의 악한 의도가 홍수 심판의 원인이었다. 타락한 인간은 홍수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다. 하나님은 인간이 여전히 심판을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태양 아래서 살아가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의로운 것이든 악한 것이든 그런 행위에 달려 있지 않다.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성경에 보면 6장 우리가 5절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6장 5절. (6장 5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홍수를 내렸어요. 홍수를 이제 심판을 내렸습니다. 8장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땅을 저주하지 않는답니다. 사람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전에 홍수로 말이죠. 모든 생물을 사람까지를 다 이제 멸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사람의 마음은 그런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도 이것은 변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인간 구원에 대한 최종적인 저기를 노홍수를 설정하면서 이제 다 이렇게 저기를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는 8장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9장 16절이네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예. 이것이 징표야.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세운다. 그렇게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8장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 약속을 분명히 이제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예. 그러면서 9장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면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래서 세상의 모든 생물들은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해요. 내가 나와 너희와 내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그래서 무지개 언약은 모든 피조 세계와 하나님이 피조 세계에 내린 그 약속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둘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의 마음 안에서 이 약속을 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은 노아에게 들리지 않았다. 이 약속은 하늘에서만 들을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점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약속의 말씀과 창세기 9장 8절로 17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또 다른 고리를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9장 9절에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내 언약을 너희와 세우겠다고 직접 말씀하신다. 여기에서 언약을 세우다라는 표현은 이전에 만들어진 언약이 지속되고 확정됨을 의미한다. 창세기 9장 9절에 대한 물음은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세우고 계시느냐 하는 것이다. 그 답은 8장 22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것은 9장 8절로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 비준과 8장 21절 22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사이의 내용이 같다는 것을 통해 입증된다. 이런 연결고리는 성경이 언약의 개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성경 저자들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명시적인 언약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더라도 여전히 언약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더욱이 이런 연결고리는 8장 20절로 9장 17절이 하나의 단락임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9장 1절로 9절의 규정들은 노아 언약에 속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뒤에서 좀 더 살펴볼 것이다. 그 다음은 언약의 당사자들 원집사님. 언약의 당사자들 8장 21절과 9장 8절에서 17절의 연결고리를 숙고했으므로 이제 이 언약의 성격을 분석해보자. 언약은 양 당사자 간의 합의인데 그렇다면 노아 언약의 양 당사자는 누구인가? 한쪽은 분명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언약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약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쪽은 성격상 다양하다. 9장 10절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노아와 그의 후손들 그리고 동물들과 맺으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의 상대자를 반복해서 다양하게 부르신다. 12절에서 언약은 너희와 및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맺어진다. 그 다음에 노아는 모든 미래의 인류를 대표한다. 13절에서는 하나님과 세상이 언약 당사자로 제시된다. 그리고 언약 당사자들이 계속해서 나와 너희와 및 모든 생물,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나와 모든 생물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언약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것은 하나님이 땅과 땅에 있는 모든 생물 그리고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서 나오는 모든 인류와 맺으신 언약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땅에 있는 모든 인간 및 동물들과 더불어 이 땅을 유지하시고 붙드시며 다스리시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 언약을 비구속적인 것으로 만든다. 이 약속은 언약 상대자를 죄와 그 저주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계속해서 지속되도록 세상의 자연질서를 보존하는 것이다. 언약의 표. 그래서 보존의 언약이라는 말을 써요. 보존의 언약. 창조의 세상을 보존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그 첫 번 창조의 세상을 끝까지 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적극적으로 보존하시겠다. 그래서 그 보존하시는 은혜 안에
하나님이 내신 창조물들이 낳고 죽고 하면서 그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걸 하나님께서 보장하겠다는 거죠. 보장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장을 생명 보존을 보장하시면서 무지개 언약으로 보장을 하시는데 인간이 계속 죽이잖아요. 인간이 계속 인간의 편의주의와 인간의 그 쾌락주의, 인간의 인간 중심주의로 말미암아 피조물들을 계속 죽이잖아요. 종을 말살시키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보존 언약에 대한 도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보존 언약으로 생명 보존해 주시는 걸로 계속 나가시는데 인간은 인간의 그런 어떤 욕심에 의해 가지고 다른 종들을 다 죽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죄악이다. 이런 차원에서 환경 문제를 갖다 접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언약의 표, 이 언약은 또한 일반성의 표를 지니고 있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과 맺은 다양한 언약들은 전형적으로 가시적이고 상징적인 표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표들은 언약 수행자를 도와주거나 언약 관계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언약의 표들은 언약 관계의 당사자에게만 주어진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 언약의 표인 할례는 오직 언약의 가족만을 위한 것이며 새 언약의 표인 세례와 주의 만찬은 오직 교회의 구성원들만을 위한 것이다. 언약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언약의 표를 받지 못한다. 부족적인 언약들이 이런 식으로 집행되는 것과는 달리 노아 언약의 표는 공식적이며 자연 세계에 속해 있다. 언약의 표인 무지개는 모든 사람과 동물이 볼 수 있도록 구름 사이에서 빛난다. 하나님의 언약 상대자에 포함된 모든 피조물이 언약의 표에 대한 증인이다. 이 공적인 표는 이것이 상징적이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지닌다. 표는 특정한 사상이나 의미를 상징한다. 그렇다면 무지개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무지개에 대한 두 가지 학문적 해석이 있는데 둘 다 언급할 만하다. 첫째로 무지개를 나타내는 히브리어는 활과 화살에서처럼 무지개나 활을 의미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이것을 13절에서 내 활이라고 부르신다. 고대의 그림에서 승리한 왕들과 신들은 전쟁에서 그들의 활을 수평으로 몸에 걸치고 전쟁에서 돌아오는 것으로 그려진다. 전쟁에 나갈 때 왕 또는 신은 활을 언제든 쏠 수 있도록 손에 수직으로 쥔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에는 활을 수평으로 걸치게 되는데 이것은 전쟁 후의 평화를 상징한다. 따라서 무지개는 평화의 상징으로서 하나님의 전쟁을 위한 활이 하늘에 걸려 있는 것을 상징할 수 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시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더 이상 적대적인 분이 아니다. 둘째로 창세기 1장 6절 7절에서처럼 고대인들은 하늘이나 궁창을 위에 있는 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돔형의 벽으로 이해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을 때 하나님은 하늘의 창들을 열어서 위에 있는 물을 쏟아지도록 하신 것이다. 실제로 홍수를 나타내는 히브리어는 더 구체적으로 이런 하늘의 물을 가리킨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다시는 하늘의 물로 모든 육체를 쓸어버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지개는 돔형의 궁창이 닫혀 있는 것을 가식적으로 나타낸다. 무지개는 비가 올 때 나타나서 하늘에 물이 쏟아지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무지개의 상징적 가치는 이 둘 중 하나이거나 아마 둘 다일 수 있다. 어느 쪽이든 상징의 효과는 분명하다. 무지개는 우리에게 그런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상기시킨다. 아름다운 활의 모양은 하나님이 다시는 하늘의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킨다. 궁창은 닫혀 있고 폭풍 후에는 평화가 있다. 두 가지 이 견해 중에서 어떤 게 맞는 것 같아? 여러분들 처음 거? 활? 두 번째는 뭡니까? 궁창에 문을 닫고 이렇게 돔처럼 물을 가두고 있다고 그렇게 하는 게 다 두 가지 이유는 다 처음 들어요.
둘 다 언급할 만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하여튼간에 뭐가 맞는지 뭐 확실하지 않지만 무지개는 하나의 이런 상징으로서 하여튼 피조세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를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물로 다시 망하지 않겠다, 망하게 하지 않겠다 라고는 하나님의 표로서 드러낸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읽어주세요. 언약의 조건. 언약의 조건, 노아 언약의 표는 또한 이 언약의 조건을 반영한다. 노아 언약의 지속적인 타당성을 위한 언약의 조건은 무엇인가? 첫째로 무지개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표라는 것을 확인해 준다. 그래서 16절은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고 말씀한다. 하나님이 기억한다 이 말이에요. 계속 하나님은 그 표를 보시고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고 유지하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이다. 이 언약의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이 언약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이나 피조물이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은 전혀 없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다. 정의상 이 언약은 깨질 수가 없다. 여기에는 언약을 깨트릴 수 있는 아무런 조건적 항목도 없다. 이 언약의 이런 확고한 성격은 예레미야 33장 20절, 21절 상반절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트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트려 라는 말씀에 반영되어 있다. 낮과 밤에 대한 언약을 다윗과 맺은 언약과 비교하시는 주님의 요지는 이 두 언약을 깨트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인간인 그 무엇으로도 이 언약들을 무효화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노아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부르신다. 노아 언약은 영원하다. 노아 언약은 땅이 있는 한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이런 측면에 크게 주목해야 한다.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 또한 무지개를 바라보시면서 파종기와 추수기, 낮과 밤을 유지하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떠올리고 계심을 알 수 있다. 인간이 서로에게 가해온 모든 공포와 흉악한 악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지구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할지도 모른다. 우리의 관점에서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다. 그분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예, 인간의 이 엄청난 지독한 그 다음에도 또 많고 그 다음에는 흉악한 죄악과 그 결과에도 불구하고 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보호하신다 이 말이에요. 보존하시고 말이죠. 예? 강물이 썩었어요. 강물이 썩고 그것이 바다로 흘러갑니다. 바다가 금방 다 죽을 것 같지요. 어? 그래가지고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그 바다를 살리시고 그렇게 해서 자연을 보존해 하시면서 생명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길이 참으시는 거죠. 끝까지 길이 참으셔서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삶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엎지는 않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 하고 계시다. 결국은 일거에 그냥 어느 한날 일거에 심판을 하시긴 하실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우주적 종말이 오길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적극적으로 세상의 상태를 보존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런 약속이고 이 약속에 근거하여 피조 세계가 그나마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연 예. 속에서 응?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좀 모아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글쎄 말이죠. 예, 플라스틱, 이 미세 플라스틱, 그 다음에 뭐 플라스틱 섬 이것이 이
저 뭐 태평양 어느 한가운데 엄청나게 크게 큰 플라스틱 섬이 있다잖아요. 예? 돌아다니면서 모이고 아주 플라스틱 섬이 무지무지 큰 플라스틱 섬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망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거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하실 거니까 뭐 우리가 뭐 마음껏 그죠 환경 파괴하고 마음껏 뭐 화학 제품 만들어 가지고 쓰고 그렇게 하자. 망하지 않는다 이걸로 그렇게 하면 될까요? 그건 하나님의 그 세계 보존에 대한 망령된 악한 생각이죠. 대적적. 그거는요. 꼭 예를 들면 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화목제물로 다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죄를 씻으셨다니까 만판이다 맞아. 만판이다. 이제는 뭐 정말 뭐 우리 마음대로 이거랑 똑같은 마음이라요. 예.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언약 규정들 엄지사님. 노아 언약의 영원하고 일방적인 성격은 이 언약 안에 인류에게 요구하는 몇 가지 책무가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정말로 그런 규정들이 있지만 언약의 지속은 이런 책무들에 의존하지 않는다. 메러디스 클라인이 지적하듯이 인류의 행위를 지배하는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언약 자체의 지속이나 언약의 일원이 되기 위한 아무런 헌신적 행위도 인간에게 요구되지 않는다. 그렇죠. 아무런 헌신적 행위도 인간에게 요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무지개 언약 안에서는요. 계속 부과된 규정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물을 어떻게 다스리시며 인간이 그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밝힌다. 그렇지만 언약의 존속은 이 규정들에 대한 인간의 신실함에 의존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신실함, 인간의 신실함에 의존하지 않는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에서 7절에는 뭔가를 내려 이렇게 해라 하는 걸 요구하셔요. 자, 그럼 요거 한번 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데 첫 번째 세상 있잖아요. 첫 번째 세상. 그 첫 번째 세상이 하나님께서 전 우주적인 심판, 홍수 심판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세상이 망해. 그쵸? 심판을 하셔. 그리고 거기서 딱 8명만 살려. 하나님께서. 그쵸?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셔. 새로운 세상을 주셔요. 첫 번째 창조, 어쩌면 홍수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창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근데 두 번째 세상은 첫 번째 세상보다 완전히 다르지 않아요. 세상에 뭡니까? 연장이네. 컨티뉴이티가 있단 말이에요. 컨티뉴이티가 있다고. 뭐 두 번째 세상은 뭐 엽록소가 싹 없어지고 빨간 거다. 그래서 식물이 하나도 없는 세상이다. 뭐 이런 세상이 아니에요. 창조 때 했던 그대로의 세상이야. 그대로의 세상이야. 컨티뉴이티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디스컨티뉴이티가 또 있어요. 또 디스컨티뉴이티는 뭘까? 약간 불연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약간의 불연속성은 뭘까요? 첫 번째 세상하고 두 번째 세상하고 좀 달라. 잡아먹도록. 조금 다른 걸 느껴. 그럼 환경적인 차원에서. 자연 환경이나 모든 환경. 뭐가 다를까요?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그 전에는 사람의 생명이 오래 살아. 900살 뭐 산다고 하는 근거가 나와.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뭡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 뭐 기껏해야 뭐 140년, 120년 뭐 기껏해요. 그렇게 오래 해서 500살 넘어가는 사람 없어. 300살 넘어가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그걸 보면은 삶의 환경이 홍수 이전의 모든 대기 상태라든지 그 다음에 모든 인간의 피조물의 환경, 이제 뭐 인간의 삶의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좀 많이 달라졌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홍수로 인해 가지고 뭡니까? 엄청난 지진. 홍수 날 때 비만 온 거 아니에요? 비만 온 거 아니에요? 밑에서 샘도 터졌어. 샘이 터지라는 것은 지층이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한번 지구가 확 바뀐 거예요. 그러면 대기 상태도 바뀌고 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뭡니까?
막 산도 막 이렇게 막 올라온 데가 있고 불 꺼진 데가 있고 막 그랬을 거란 말입니다. 뒤죽박죽이 됐어. 그죠? 지표 상태도 막 엄청나게 변하고 막. 그러니까 인간의 그 삶의 환경이 많이 변화되고 엄청나게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보기에는 홍수 이전의 인류와 홍수 이후의 인류는 많은 어떤 그 생물학적 변화가 생물학적 변화, 그다음에 생태 환경적 변화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디스컨티니티와 컨티니티가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저기는 노아 홍수로 인해서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창세기 3장 13절에 근거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뭡니까? 변함이 없이 도도히 전개가 됩니다. 전개가 돼요. 자, 그래서 홍수 전과 홍수 후에 비슷한 게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말하는 인류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새서 온 세상을 삶의 환경을 주니까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런 말 주시고 또 그 다음에 홍수하고 난 다음에 없잖아. 거기서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똑같이 준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은 새로운 창조의 분위기를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제공해 주시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요구사항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나와. 계속 읽어주세요. 노아 언약의 규정들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데 그중 세 가지를 여기에서 논의할 것이다. 첫째로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요구하신다. 이 명령은 하나님이 8장 17절에서 동물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반복하는 것이며 창세기 1장 28절과 병행을 이룬다. 인간과 동물은 생육해야 한다. 하나님은 인간과 동물의 번성을 통해서 이 세상을 유지하시며 다스리신다. 인간에게 생육하라는 이 명령은 물론 결혼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결혼과 생육은 인간 사회의 선하고 정상적인 부분이다. 둘째로 하나님은 노아에게 모든 것을 양식으로 주신다. 방주에서의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사이의 구별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할 때 그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결혼 제도가 전제되지 않으면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죠. 근데 이것은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로 내려주신 거야. 가정,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어야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홍수 이후에도 똑같아, 그 제도는. 그럼 마지막 날까지 그 가는 거야, 그러면. 그죠? 마지막 날까지 우리 주님 오실까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결혼하라.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그대로 보존되어 지금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 요구하는 건데 요즘의 죄악은 뭡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창조 원리와 그 질서를 거역하는 데까지 나갔죠. 인간은. 그러니까 이제 뭐 가정을 안 가지고도 내 자식 낳아야지. 결혼을 안 하고 계속 입양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어떤 저기는 무슨 우리는 내 아내가 애를 낳으면은 몸매가 버리니까 다른 여자 자궁을 하나 빌리지 뭐 이런 사람들도 있다 그래요.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리고 결혼을 안 하고도 자기 자식을 가지려고 한다 말이에요. 이게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는 것, 이것이 인간의 죄악의 큰 문제거든요. 가정 외에 이제 그 섹스, 그 다음에는 그건 더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요, 저기는 순리대로 남자와 여자가 남자와 하는 그 순리를 깨고 여자가 남자가 하는 일을 창조의 질서를 갖다가 깨는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엄청난 반역이고 죄악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노아에게 모든 것을 양식으로 주신다. 방주에서의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사이의 구별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노아는 모든 동물과 식물을 먹을 수 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동물에 대한 주권을 주셨다. 이 규정의 선한 효과가 종종 간과된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말할 때 그는 사실상 이 규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즐기도록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의 식사는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담고 있다. 이 규정에는 노동이 수반된다. 동물과 식물을 모두 양식으로 삼기 위해서는 토양을 개간하고 동물의 떼를 돌보아야 한다. 경작과 수고는 모든 것을 양식으로 삼기 위한 필연적 방편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양식 규정은 노동이 인간 삶의 선하고 필연적인 부분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다. 셋째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누구든지 자신의 피도 흘리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신다. 이 규정은 살인이 잘못일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그런 살인자를 사형으로 벌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심지어 벌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참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범죄자들을 심판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형상이라는 말은 인간 생명의 가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심판해야 하는 인간의 권리와 의무를 세우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국가의 권력자들이 검을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통치자를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라고 말할 때 그는 이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실상 국가가 합법적인 권력, 합법적인 물리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그것을 법질서대로 이제 행사해야 되죠. 그래서 합법적인 그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나님께서 국가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무지개 언약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다른 이런저런 나라에다가 국가 권력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기능을 국가에다 줬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국가가 관장하는 그 질서권 안에서 말이죠. 생명을 우습게 여기면서 남의 생명을 해친단 말이죠. 그럴 때 그 합법적인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자들을 제어하고 심지어 처단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 이 기능은 굉장히 선한 거예요. 그래서 사형제도는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정상적이고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집행될 때는 이거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함부로 그렇게 죽여도 되느냐, 생명을 죽여도 되느냐 하는 이런 논리는 맞지 않다고 나는 봐요. 왜 그러냐면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것은 그 심판의 의미가 있는 거죠. 형상이라는 말은 인간 생명의 가치를 세우는 게 아니라 잘못을 심판하는 인간의 권리와 의무를 세우는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럴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 그런 아주 불법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범죄를 심판하는 원리로서 하나님의 형상론도 들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론을 가지고 반대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너희들이 파괴했다. 하나님의 형상 보호를 위해서는 너희들은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합법적인 국가 권력을 이용하여 그를 합법적이면서도 절차를 밟아서 그걸 제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그 인터넷에서 내가 보니까 미국의 어떤 그 사이코패스죠. 결국은 연쇄살인마인데 90몇 명을 죽였더라고요.
90몇 명. 예, 한 사람이 평생 동안. 근데 그 사람이 병원에, 그 사람이 이제 교도소에 지금 있는 사람인데 나이가 거의 80에 가까워요. 죽기 전에 자기가 고백한다 그래가지고서 고백하는데 자기도 다 누가 누군지는 몰라. 근데 90몇 명이 나왔어. 밝혀진 것만, 그 사람이 죽인 걸로 해가지고 밝혀진 것만 해도 많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미궁에 빠진 것들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죽인 거야. 막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미국에 그냥 마구 죽인 거예요. 네. 자, 계속해서 읽으세요. 창세기 9장 6절의 규정은 하나님이 국가를 세우시는 것에 대한 언약적 토대를 이루는데, 이러한 정부는 특히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을 통해 인간 사회를 규제한다. 국가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편으로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악행자들을 벌하시고 그럼으로써 인간의 타락을 억제하신다.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은 로마 제국에 대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규정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인간 안에 법의식을 보존해 두셨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간의 성향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간의 양심에 자신의 자연법을 드러내신다. 따라서 바울은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고 말할 수 있다. 노아 언약은 하나님이 자연법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시고 타락한 인간 안에 이 법에 대한 인식을 보존하시는 언약적 토대인데, 이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능력만큼 악하게 행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규정은 하나님이 노아 언약 안에서 인간의 모든 삶을 정하셨다는 것을 실증해 준다. 생육은 결혼과 가정의 영역을 포괄한다. 양식은 직업의 영역과 선한 것을 즐기는 것의 영역을 포함한다. 살인은 국가와 사회의 영역을 포함한다. 그리고 자연법은 이 모든 영역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모두 이 모든 영역에 참여하며 이 모든 영역은 인간 사회를 보존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것들은 노아 언약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기독교적 삶의 중요한 부분이다. 예, 거기까지. 배지사님 해주세요. 창조와의 연속성. 일반은의 언약은 모든 인간사와 세상을 떠받치며 지배한다. 그럼에도 노아 언약이 이 모든 규정을 위한 언약적 토대임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는 노아 언약이 창조와 갖는 연속성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이런 연관 중 일부를 언급했지만 여기에서 좀 더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은 1장 28절의 말씀을 반복한다. 9장 6절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형상은 창세기 1장 26절과 연결된다.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는 규정은 가인의 생명을 살인해서 보호하기 위해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표와 유사하다. 낮과 밤과 맺어진 언약에 대한 예레미야의 언급은 8장 22절을 떠올리게 하는데, 이것 또한 큰 광채로 낮을 주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상기시킨다. 가인이 이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를 받죠. 그렇죠? 나를 자기가 사람 죽였잖아. 자기가 동생 죽였잖아. 근데 또 다른 사람이 또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공포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확약을 해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죽일 수밖에 없는, 남의 자기 동생을 죽인 그 살인자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그 생명을 또 보호해 준다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말이죠. 함부로 죽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인간이 양식을 위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저주와 연결된다. 더욱이 8장 21절에 내가 더는 심하게 땅을 계속해서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전에 3장 17절에서 하셨던 저주를 바꾸지 않으실 것임을 보여준다. 다른 연관들도 언급할 수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들은 하나님이 홍수 이전의 자연 질서를 회복시키고 계심을 예증한다. 홍수 이전과 이후의 창조 질서에는 본질적인 연속성이 있다. 본질적인 연속성이 있다. 이것은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5절로 7절에서 말하는 차이들을 최소화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으며 죄의 저주와 죽음에 갇혀 있다. 사계절의 변화가 이전처럼 계속된다. 창세기 1장으로 4장의 신학은 여전히 우리의 믿음과 삶을 형성하며 지도한다. 그렇게 홍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수로 인해 가지고 세상이 격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사는 계속적으로 이제 저기가 됩니다. 그 여인의 후손과 그다음에 뱀의 후손 사이에 그 저기를 둔 갈등 양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큰 구속사를 이루시려고 하시는 곳은 무지개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계속된다 이 말이죠. 그건 뭐냐 같으면은 인간의 죄악이 계속 관영해 계속 이게 이어져 나가.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속사는 도도히 흐르면서 결국 그 뜻을 이룬다 이거죠.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죄악이 이렇게 관영하고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더러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인간은 너무나 악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악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의 뜻은 안 이루어진다.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무지개 언약 안에 그 인간의 죄악이 관영함을 그대로 놔두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의 구속사적 전개를 해나가신다 이 말이죠. 그걸 우리가 믿는 거죠. 계속 장차 올 시 마지막으로 일반 은혜의 언약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위한 무대를 제공한다. 하나님은 장차 올 승리자 후손을 통한 구원을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키셨다면 이 약속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주님의 약속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계속되는 갈등을 수반하는데 이런 갈등이 전개될 무대가 필요하다. 구속사의 드라마를 위한 이 무대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얻게 된 일반 은혜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일반 은혜는 때가 이르렀을 때 그리스도가 여자에게서와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실 수 있도록 자연 질서와 인간 사회를 유지하고 떠받친다.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신 후 주님은 최후 심판을 가져오지 않으셨다. 대신에 성부는 자신의 커다란 자비에 따라 그리스도의 재림이 먼 미래에 있도록 정하셨으며 따라서 더욱 많은 세대가 태어나서 그들에게 약속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값없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어느 날 경고도 없이 하늘들은 신문지처럼 둘로 갈라질 것이다. 태양은 석탄같이 검게 변할 것이며 달은 핏빛같이 될 것이다. 크고 웅장하여 겉보기에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산들이 봉제 인형같이 위로 들렸다가 아래로 내 던져질 것이다. 바다의 바닥에 단단히 붙어있는 섬들이 매끄러운 돌처럼 바다에서 이리저리 튕겨 다닐 것이다. 하나님이 아주 손쉽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손쉽게 하나님은 세상을 파괴하기 위해 폭파 특공대를 보내실 것이다. 저 7번째 나팔이 울리고 그리스도가 영광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일반 은혜는 끝날 것이다. 그러나 그날까지 일반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하는 은혜의 목적을 섬긴다. 태양이 빛을 발하는 동안 복음은 선포될 것이며 한때 잃은 자 되었던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종국을 가져오실 때까지 그리스도는 악한 자의 공격에서 교회를 보호하시면서 자신의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나가실 것이다. 그런 무지개 언약의 보존적 역사에 근거해가지고 세상이 존재하고 그 사이에 교회는 복음의 역사가 계속될 것이다. 악한 마귀의 공격과 반대자들의 파괴 공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다 이거죠. 이
약속을 우리들이 확실하게 믿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교리는 왜 기독교적 삶에 중요한가? 앞으로도 할리우드 세계의 종말에 대한 영화를 만들어내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 같다. 마찬가지로 폭풍은 우리 삶의 해변에 계속해서 몰아칠 것이다. 지진, 허리케인, 화산 폭발은 계절의 변화와 더불어 계속될 것이다. 인간의 사악함 때문에 사회와 이 피조 세계에는 악과 비극이 계속 생겨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둠의 폭풍 구름들은 다시 한번 갈라지고 푸른 하늘 위로 무지개가 떠오를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무지개를 보시고 자신의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그러므로 무지개는 하나님의 흔들릴 수 없는 약속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준다. 미래에 대한 어떤 재난이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노아와 같은 인물은 없을 것이며 세상이 거의 멸망하게 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오히려 무지개는 하나님이 겨울과 봄, 결혼과 자녀, 인간 사회를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오실 때까지 보존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준다. 노아 언약은 아무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없으며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확신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 그러니까 식량 위기, 환경 위기, 그 생태학적 위기, 과학기술의 위기, 뭐 여러 가지 그 우주 혹성이 폭발 위기, 그다음에 무슨 뭐 이상한 그 뭐 바이러스가 돌아가지고 갑자기 망하는다는 위기 의식, 뭐 여러 가지가 그게 있죠. 심지어 핵공포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존하시고 삶을 유지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확신해야 한다는 말이죠. 예. 자, 더 깊은 숙고를 위한 질문들. 노아 언약의 당사자 누구라고요? 당사자 두 당사자 하나님과 만물 피조세계, 우리를 더불어 우리와 포함된 노아 언약이 어떻게 비구속적 언약인지를 설명하라. 왜 비구속적 언약이죠? 비구속적이라는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그렇죠. 네. 특별 언약에 있어서는 거기에 늘 뭐가 있습니까? 피가 있죠. 피. 저기가 있고 저기. 중보자가 있고 그렇죠. 비구속적 언약인지 설명하라. 여기는 없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런 어떤 약속입니다. 이렇게 하겠다. 노아 언약의 표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무지개. 노아 언약의 표가 뭐예요? 무지개. 무지개인데 그게 뭘 상징해요? 보존. 피조 세계에 대한 보존. 피조 세계에 대한 보존. 노아 언약에 담긴 인간을 위한 규정 중 적어도 두 가지를 말해보라. 인간에 대한 규정. 첫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 하나는 그리고 피. 네? 첫째는 다른 사람을 피를 흘리는 자는 또 피로 자기도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양식으로 주셨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파괴하지 말라 이거죠. 파괴하는 자들은 뭐냐? 죽는다 이게 자기도. 인간이 자신의 사악함으로 노아 언약을 깨트릴 수 있는가? 결국 깨트릴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노아 언약은 계속된다 이거예요. 노아 언약은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 목적에 이바지 하는가? 어떻게 이바지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모든 구속 언약들의 뭐가 된다고요? 유지가 토대가 된다. 토대. 그죠? 토대. 그래서 인간사의 세상을 톱받치고 지배하고 토대가 된다. 그 규절이 있죠. 무대를 제공한다. 자, 우리가 오늘 이게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보존 언약, 일반 은처 언약 세계. 이게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유지시켜주고 있는 것이, 아니 어찌 세상이 망할 것 같은데도 말이야 금방 안 망하네. 응?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 그 무지개 언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 오래된 공포 중에 이제 이 과학 기술에 의한 공포 중에 가장 무서운 공포가 이 핵공포인데, 핵 공포마저도 구체적인 맥락에 반대되는 자꾸 그 어떤 질문이 나오는 것이 아주 가려워. 요한계시록에 보면 3분의 1이 죽고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만 남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종말적인 그 현상들이 뭐 방사능이나 뭐 인구수의 폭발이나 뭐 이런 환경적인 문제 모든 것들이 어떤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피부로 느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결국 예수님이 오실 때에 최종적으로 망하긴 망하는 것인데, 그 전에 징조.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인구가 대폭 줄어드는 그런 국지적인 사건들은 우리가 있지 이런 않겠느냐. 말씀들 때문에 그런 것은 안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보증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늘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예수님 그 여리고 성의 멸망, 여리고 성의 멸망은 당시 가나 여러 가지 중첩적인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 여리고 성의 멸망, 그 전에 애굽의 멸망, 여리고 성의 멸망, 그 다음에 바벨론의 멸망, 그렇잖아. 바벨론의 멸망, 로마 세계의 멸망, 뭐 이런 것들은 하나의 중첩적인 의미가, 연속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세상의 멸망을 말해요. 세상의 멸망. 그 시대 사람들에게도 그것은 하나의 메시지인 것 동시에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세상의 멸망을 갖다가 상징해 주는 예고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예루살렘 성의 멸망 같은 그런 사건은 말이죠. 예? 그렇죠. 종말하고도 예. 중첩- 그러니까 모든 사건은 종말론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모든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그 하나가 구속사와 연결 지어 볼 때 종말론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진, 저기서도 지진, 여기서도 지진, 저기서도 지진이라고, 여기서도 전쟁의 소문이 있고, 저기서도 막 뭐 이렇게 있고, 막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막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보통 생각, 저거는 뭐 세상 끝날 거 아니야, 저건 아무 의미도 없어. 원래는 뭐 지진이 역사 속에서 늘 일어났으니까 뭐 그런 거지, 뭐 그거로 그 의미야, 그 이상의 의미는 없어.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사건들이라고요. 그 사건이 그걸로 인해서 종말은 오지는, 그것이 곧 종말이지는 않지만, 그 자체가 종말이지는 않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멸망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인.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들이 그 자체는 멸망은 아니나 끝은 아니니라, 그것은 끝은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사건이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예고해 주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무슨 대접을 분이 뭐가 일어나, 무슨 대접을 분이 뭐가 일어나고, 무슨 인을 띠니 뭐가 일어나고, 다 그 뜻이 있거든요, 그 안에. 그러니까 마지막에 일어날 여러 가지의 그 사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이 사건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환경적인 사건, 그 다음에 무슨 사건, 전쟁의 공포,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그것이 이거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저거 일어나고 하는 그런 어떤 시간을 나타내는 건 아니고, 그러나 이 종말에 있어질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갖다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 조심할 것은,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사건이 무엇이냐, 요 사건이냐, 요 사건이냐, 그렇게 따지는 건 X다 이거지. 알 수도 없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다 이거지.
근데 많은 사람은 그렇게 계산을 하죠. 그렇게 하고 싶어서 호기심이 자꾸 발동을 하고 그러니까 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가지고서 그 앉지 못할 곳에 앉아가지고 호령하고 또 뭐 그럼 적그리스도가 누군가 오늘날에 2000년 동안 적그리스도는 계속 일어났잖아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게 저거 내가가 들어가면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내가 자, 이게 자,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참 크고도 넓습니다.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 생명 보존의 약속을 피조세계에 해주셨사옵고 인간의 깊고도 악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세상을 마감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통해서 모든 피조세계의 생명 보존을 약속해 주셨고, 그런 차원에서 구속 역사가 진행되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의 생명이 또한 보존되고 있고, 비록 믿지는 않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사랑해야 사랑하고 또 해져나가야 할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생명이 보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늘도 불쌍히 여겨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께서 역사하시는 이 피조세계의 그 후일을 잘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일반 은총의 세계 속에서 우리의 직장과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삶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의미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주일이 시작됩니다. 2019년 후반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이후에도 진리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일 때마다 의미 있게 하시고 또 재미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